6월 19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남성교회 원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관 운영위원회 모임이 2부 예배 후 쉴만한 물가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모임이 22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동천홍에서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돕기를 위한 청년부 1일 찻집이 오늘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지하 1층 쉴만한 물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입니다. 시무권사 수련회가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오후 4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1남성교회 부부동반 야외 예배가 21일 화요일 춘천에서 있습니다. 교회 집합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제2여전도회 야유회가 22일 수요일 분당에서 있으며 수요 예배 후 출발합니다. 목회자 수련회가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가럴 종합사회복지관 박종성 부관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김성배 집사님, 김혜경 권사님에 이어 김혜진 청년이 KBS ETV 요즘 것들이 수상해 20일 수요일 오후 11시에 출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능력의 이름 되신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없으나 영광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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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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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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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은 그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네.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아멘.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가 주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열심으로 이루랴.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영주교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만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게을리한 거 용서해 주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영주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주신 꿈을 꾸며 그 꿈을 꼭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도 완전히 끝나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살게 도와주세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계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받기만을 바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신분을 잊고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이 보이신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연은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결코 우연이 아닌 주님의 계획하심이 스며들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매일매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허락하신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혼탁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작은 일에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닌 사랑으로 품고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김은주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은혜가 넘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상엽 담임 목사님 축복하셔서 안식월 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더욱 강건하여져서 큰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구시드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 교회 곳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 일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이고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안전히 이곳에 다시 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부활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님의 나의 진리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담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2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서 가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니다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혹시 누군지 알고 있는 분 계신가요? 노아 또? 요한 맞아요. 세례 요한 미안해요. 노아로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세례 요한. 그런데 굉장히 아깝게 틀린 대답이에요. 사실 세례 요한은 주인공 같은 조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성경에 진짜 숨어있는 주인공, 주연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주연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숨겨져 있는 주연, 세례 요한은 주인공 같은 조연입니다. 조연은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빛남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먼저 조연인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례 요한이 빛나게 해주는 우리의 주인공,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첫 번째, 넘겨주세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늦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늦둥이로 태어난 아기 세례 요한은 무럭무럭 자라서 누가 되냐면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어른이 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는 세례자가 됩니다. 보시면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자,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은 자, 이제 하나씩 옷을 벗고 있네요. 옷을 입혀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요. 이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먹는 것은 어떤 걸 먹었을까요? 메뚜기와 석청, 벌집 꿀에 있는 꿀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을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정말 용감한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헤롯 왕에게 자신의 남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헤롯 왕이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만이 거기서 용감하게 말을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헤롯 왕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한 세례 요한에게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결국 죽이고 맙니다. 아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몸이 있나요? 없나요? 몸이 없어요. 얼굴만 딱 잘린 채로 그렇게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아기로 늦둥이로 태어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변변한 옷 하나 없이 가죽옷을 입고 그렇게 살던 세례 요한의 삶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삶을 봤을 때 부러운 삶이었나요? 풍족한 삶이었나요? 성공한 삶이었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가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고자 제안한다면 우리는 그 제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처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을 보면 분명 세례 요한의 삶은 힘든 삶이었다고,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하고 실패했다고 세례 요한의 전부가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기에도 실패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자신에게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은 과연 스스로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이 오심을, 예수님께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비하고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간다는 세례 요한의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이처럼 나도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한 사람이 정말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비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떠나가 세례 요한을 떠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떠나갔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제 비참해져서 능력이 없어서 보잘것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제자들은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제 당신에게서 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이 불편하거나 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합니다. 나는 쇠해야 합니다. 영화를 보면 대개 주인공과 조연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친구들 어벤져스 보셨나요? 네, 어벤져스 보면은 우리 주인공들은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뒤에 숨은 조연들은 그 주인공이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빛을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준비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경 속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로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더욱더 빛날 수 있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잘 사역하시고 잘 있을 수 있게 더욱 준비하고 예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자신의 삶의 1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2순위로 살아갔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내 욕심이 더욱더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니 어느 날에는 불이익이 너무나도 많이 닥치기도 했습니다. 죽음까지도 너무 비참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 삶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신이 쇠하고 약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흥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삶과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가 보았을 때 성공한 것 같나요? 아니면 실패한 것 같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것 같나요? 실패한 것 같나요? 네. 자신이 쇠해지고 예수님께서 흥해지도록 살았던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이번에는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셨을 때 어떤 사람으로 보셨을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분의 전도사님들이 너무 말씀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시면요, 상품으로 오늘 청년회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1일 찻집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커피 한 잔, 우리 친구들에게는 제가 쿠키 하나를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서유교회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저기 맨 뒤에 있는 친구.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안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네, 세례 요한의 길입니다. 세례 요한의 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면서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세대통합 사역을 하고 있죠. 세대통합 사역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혹시 아는 분? 하기 전에 답이 나왔네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태어나서부터 삶을 거둘 때까지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심리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이것 전부를 일컬어서 자기계발서라는 카테고리의 책을 우리가 많이 선정을 해서 읽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중에서 자기계발서를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계발서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때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 너는 누구인가? 질풍노도의 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인간됨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이러한 글이 쓰여 있는 거를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학생들이 모두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더 붙습니다. 어떤 게 붙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태신앙이신 어른들께서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죠. 여기 혹시 우리 계신 장년분들 중에서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우리 어린이 학생 친구들만 대답을 하라고 할 때는 편하셨죠. 네, 제가 막상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좀 긴장을 하십니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태신앙인이십니다. 저도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태신앙인이면서도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고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은 너무나 긴 시간을 요하는 질문입니다.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사실 성경에 많은 인물을 만납니다. 저는 단연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모형이 된 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고 그 정체성을 자신의 삶에서 잘 녹여서 살았으며 그의 마지막 길까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시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처음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곧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회개해라, 너희 회개하지 않고 제사함 받지 아니하면은 천국이 너희 것이 될 수 없느니라. 이 말 한 문장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은 너무나 심플했습니다. 미사오구도 없고 어떤 장황한 설명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 딱 한 문장입니다. 회개해라, 이것이 복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투박하고 정말 너무나 멋없는 이 문장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를 청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 한 명으로 다 해쳐 모여가 되었고, 세례 요한은 그날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BTS 나왔습니다. 네, BTS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BTS 너무 유명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BTS 버금가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할 수 있었죠. 사탄이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유혹하는 문장 한 개가 뭐냐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겁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마음에 유혹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너 보고 자꾸 메시아래, 엘리야래, 너 보고 그리스도래. 세례 요한 기분 좋겠죠. 저도 명성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명성 듣고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 들으면은 흥분이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을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지만 나는 쇠하여야 하는 사람. 그는 그리스도이시지만 나는 신발끈 묶기도 가당치 않은 인물. 이 사도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왜 그런 정체성이 나왔을까요? 왜? 그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께 박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어려운 말로 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매순간 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거 너무 쉬워서 손은 빨리 드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은 지금 저쪽에 도현이 학생이 가장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메뚜기와 석천입니다. 참고로 도현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메뚜기와 석천을 먹고 너무나 투박한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자신이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인자로 보이고 어쩌면은 한 번 떴다가 지는 해처럼 보였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대답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쩔 땐 비천해 보이고, 내가 어쩔 때 비루해 보이고, 내가 50을 살았고 70을 살았는데 내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내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됐는데 이룬 것이 없어서, 성적이 안 좋아서, 학교가 안 좋아서, 직장이 안 좋아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패배자인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의 별명 중에 하나가 1등주의죠. 1등주의. 제가 그렇게 1등하는 거를 좋아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날마다 나를 죽여서 복종을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앞선 세대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넘버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온리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가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살펴봐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1등을 하면, 네가 최고가 되면, 네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 되면 이러한 억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네가 만약에 유일하다면, 네가 유일한 예배자가 된다면, 네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앞에 온리원, 유일한 가치가 된다면
내가 너를 가장 큰 사람으로 지정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길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명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유일한 자가 되는 사람, 그것이 세례 요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아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었고, 날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의 마지막에 사람들의 세간의 시선과 상관없이 그 세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의 잘못 앞에 당신이 잘못하였습니다, 유일하게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순교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다음 세대, 우리 영주교회 다음 세대에게 도전합니다. 1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은 유일한 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비교할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 앞선 세대, 우리 부모님들, 우리 그리고 청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어찌 보면은 비루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러하나 우리의 먼지 같은 무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일에 가장 중요한 가치의 조각으로 그 자리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지구가 46년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세계가, 이 우주가 형성이 되는데 몇십억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살면 120살을 살 수가 있습니다. 120년밖에 안 되는 수억 년의, 수십억 년의 시간 속에 먼지 같은 인생처럼 내 인생이 비루해 보일지라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모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네가 유일하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내가 날마다 나를 쳐 죽일 수 있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다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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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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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의 세례 요한의 삶은 너무나 유명한 인의 위치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보잘것없고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기 좋은 인생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명성도 좋고 학식도 좋고 재물도 좋은데 그거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와 복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세례 요한과 같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까? 이 시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내가 주님 한번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해서 세례 요한같이 살길 원합니까?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 원하옵나이다. 주님, 내가 유일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유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 되길 원하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세례 요한이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는 또 다른 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우리 앞선 세대 중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겠는지 나도 그 삶을 살기 원하고 주 예수 앞에 날마다 나를 찾아 복종시키는 삶을 살길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영주교회 안에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주 예수를 위한 아버지를 위한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주교회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나오길 원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 말을 하지만 우리 영주교회 안에는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이끄는 이들이 나오길 원하옵나이다. 그것을 위하여서 주여, 나의 명성도 나의 학식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 예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유일한 가치가 있는 자가 되길 원하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영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주님, 내가 이 시간 회개하고 주의 능력으로 내가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다시금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